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엊그제 체육대회도 우리 팀원들 수고 많이 했는데 오늘 찬양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되는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에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살리는데 너희들은 그 주역이다 그럽니다. 금토일 시대의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토일 시대의 세상은 네피림이 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입니다. 나중심이고 물질중심, 성공중심인 줄 알았는데 결국 여러분한테 잡혀서 심부름합니다. 그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답을 가진 사람이요. 답이 뭔데요? 복음.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금토일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금토일 시대를 살리려면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777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후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만이라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더불어서 말씀 옆에 앉아서 같이 듣고 그리고 그 렘넌트가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포럼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달란트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달란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이 뭐죠?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도전할 때 내가 영원한 유산을 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유산을 후대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게 우리 단체와 총회에 주신 언약이요. 요건 영광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제 석 달 남았죠. 3개월 내에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10월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뭘까요? 10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재앙과 세계봉화요. 시대마다 재앙이 오는데 이걸 그냥 재앙으로 깨달으면 재앙 그대로 당하고 말아요. 이 재앙이 올 때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 재앙을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봉화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재앙. 유대 기독교입니다. 유대인의 재앙은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구원도 뭔지를 몰라요. 응답도 몰라요. 그게 재앙이요. 그런데 언약 잡은 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알려주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 잡은 요셉,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무엘상서 7장 7절로 9절 피의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어요. 블레셋.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의 재앙과 세계봉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무슨 재앙이 왔습니까? 왜 초대교회 재앙이 왔을까요? 복음 받아놓고서 율법에 매여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인도 봐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들에게 세례 준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방인이 집에 들어가서 먹으면 되겠냐?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 때문에 혼란이 왔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 받아놓고서도 전통에 매여 있어요. 구원 받아도 할례 받아야 된다. 전통이요. 사단의 진을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사단의 진. 세계봉화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치유를 했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재앙과 복음화. 로마 교회는 국교로 삼는 바람에 전도가 없었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 교회 가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그랬더니 교권이고 왕권 나라서 교회 행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속죄표를 팔기도 하고, 돈 내고 이 표 사면 모든 데 용서받는다 그러고 속죄표를 팔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종교세를 내야 된다 그러고 세금을 받아요. 종교세. 그런데 독일에는 종교세가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내요. 그래서 독일 교회는 부흥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목사 한 수닥 받으면 그달부터
나라에서 월급 나와서 종교 월급이 나와요. 그것도 사람 머릿수대로예요. 뭐하러 종교해요? 뭐하러 전도해요? 심지어 교회 문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더니 뭐라고 써붙였는가 하면 오늘은 목사님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옆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재앙이에요, 재앙. 엄청난 재앙입니다. 결국은 사단의 요새를 만들어요. 교회가요. 어떻게 복음화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한 명이 현장에서 생명사진 운동을 했어요. 한 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한 명이 제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교회, 초대교회, 로마교회 한 번도 세계복음화 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걸 깨닫고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오더라도 복음 막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복음 막는 일을 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 망해요. 그 역사들이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세계복음 막는 일은요, 그냥 단순하게 세계복음을 막는 일이 아닙니다. 내 억울함을 좀 호소해보려고 하는 일인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요새를 가정에 만들어 놓고 사단의 요새를 교회에 만들어 놓고 사단의 요새를 기업체에 만들어 놓고 뭐 하려고 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혼자만 망하면 되는데 후손 대대로 망하는 것이 바로 복음 막는 일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다 양보하고 다 이해하고 복음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교회를 위해서 할 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을 얘기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됐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바울의 편지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말씀이 교회에 성취되고 개인에게 성취되는 일이요. 왜 칠판했습니까? 여러분 쓰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읽어오고 언약으로 잡으라고요. 언약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장에 성취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뭐냐면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비밀의 영광이 뭐예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형제간에 싸우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나타내죠. 부족한 사람들 도와줘가면서 같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교회를 위해 할 일이요. 전도요. 복음 전파요. 평생 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듣고 알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벙어리 개다 그래요. 벙어리 개.
왜요? 짓지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기분 메시지를 합니다. 지난 6월 달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랬어요. 창조주. 7월 달은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답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광을 받으니까 배가 아파하는 말이 나는데 그놈이 사탄이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사단, 거짓이 아비.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이 아비란 말을 8월 달에 선포했습니다. 그럼 지난달 9월 달은요. 사단이 하나님이 영광만 없이 배가 아파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갖다 놨어요. 죄. 사단이 죄를 갖다 놨는데 죄를 졌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범죄한 인간의 결과는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 없을까요?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럼 그 성경에 있는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요. 영적 싸움 192번째입니다. 192번째. 왜 192주 전에 목사님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내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적 싸움. 제목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근원적인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나 중심이요. 나 중심.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났어요. 나 중심. 근데 그 사람이 물질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다 보니까 여기에 잡혀요. 네피림. 창세기 6장입니다.
홍수시대예요. 그 인간이 성공 중심입니다. 바벨 탑을 쌓아요. 지극히 높은 사람 있는 데까지 쌓아보자. 높은 분이 있는 데까지 쌓아보자. 하나님께 도전 아니에요. 성공하면 된다.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성공하면 된다.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았어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인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숭배, 우상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다 문화라 그래요, 문화. 이게 여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6가지 운명에 빠졌어요. 6가지.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운명. 불전상태 6가지를 얘기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요. 그래서 이게 몽땅 합쳐서 12가지 문제예요. 12가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어졌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 그런데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느니라. 참 선지자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부위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할 참 왕 그리스도. 왜 참자로 붙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언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요. 세례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래요? 아니 내가 당신이가 세례를 받으니 당신이 나에게 오니 어찌이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선을 이루자.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머리에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기름 받고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제물로 들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분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메시아 그럽니다. 메시아. 메시아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메시아라는 언약을 주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였습니다. 범죄.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4절, 3절, 4절, 5절 하나님 떠나버렸죠. 그때 언약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싹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딱 한 분, 예수님만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여러분 머리 깨진 뱀 봤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속였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 얘기입니다.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래 참 왕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쓰니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었었어요. 참 선지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간단한 거지만 여기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어야만 해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전 지구를 싹 다 쓸어버리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방주를 주겠어요.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산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그때 하나님 신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먼 설주와 먼 인방이 피 바른 집은 산다.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쌀에 들어가서 그 집 장자와 모든 동물의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인다.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다가 양자 먹고 피 바르기 전에 모세가 시키는 일대로 했더니 계속 어려움이 와요. 계속 어려웁니다. 더 어려움이 와요. 전에 하던 일 갑질을 시켜요. 안 하면 막 책지로 때려요. 그러니까 화나니까 몇 사람이 야 이제 죽어도 모세에게 안 된다. 그런데 모세가 양자 먹고 피 바르라 그랬어요. 근데 죽어도 모세에게 안 된다 그 사람이 피 바르겠어요? 안 발라겠어요? 안 발랐어요. 그날 밤에 그 히브리 사람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아니 옆 동네에 사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희한한 일이거든요. 아니 기적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9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자하고 피를 발라요. 가서 자존심 상하니까 뭐야 왜 그러냐고 물어는 못 보고요.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호기심 많은 애굽 사람 몇 명이서
양조 먹고 피 발랐어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됐겠죠? 에베 장자들이 다 죽는데 고집만 안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언약 놓친다고 하면 예배 헛들이는 거예요. 강태웅 목사는 설교를 잘못해서 거기 잡을 언약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요. 본문에서 언약 잡으세요. 본문. 성경에서 언약 잡으세요. 언약 놓치면 나만 죽어요. 나만. 노예됐던 그 인간이 다시 포로가 됩니다. 포로 됐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구약시대의 메시아와 언약.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아요. 똑같을 말이에요. 근데 왜 메시아라고 쓰고 그리스도라고 씁니까? 메시아는 구약시대의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알렉산더 대왕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한 것이 헬라말로 번역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언약은 너무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자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읽은 본 말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그런데 제자들 다 데려온 게 아니라 12명 중에서 3명만 추려가지고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올라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더니 싹 변해요. 아주 하얗게 변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하얀 옷이 아니고 하얀 색이 아니고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하얗게 변해요.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수천 년에 죽은 모세, 수백 년 전에 죽은 엘리야, 예수 셋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조상원이 내가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그래요. 아니 세금 낼 돈도 없어가지고 물고기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입 벌려가지고 동전 갖다 세금 낸 주제에 무슨 초막 셋을 져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나서 봤더니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야도 간 것 없어요. 누구만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 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로 끌고 왔어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사람도 그리스도는 아니다. 엘리야는요, 신비주의라고 할 정도로 신비한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한 엘리야도 그리스도는 아니다. 누구만요? 오직 예수만.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떼셨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그리스도. 결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못하시는 일이세요. 못하시는 일. 아이, 목사님,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냐면, 내가 오늘 네 죄를 용서하노라. 죄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아요. 성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둘입니다. 하나님 공의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는 사랑이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는 뭐예요? 죄 지면 벌 줘야 되는 게 공의요. 사랑은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사랑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 그러죠. 보세요. 내가 오늘 강태형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하나님 성품 중에 뭐가 무너져요? 공의가 무너져요. 공의. 너는 죄 졌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 그럼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 사랑이 무너져요. 공의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사망. 그리고 사랑은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님이 자꾸 용서해 주라 그래요. 용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몇 번 용서해 줍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그래요. 그러면 7749, 490번 용서하고 490번 한 번째는 벌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요. 다 용서해 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공의를 이루자니 인간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공의를 이루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을 실천하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없는 분이 죽으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요. 용서 못 받아요.
교회를 약간 다니면서도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안 믿는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헌금했으면 물질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차피 지옥 가야 되는데 차라리 절간 다니면 것도 못해요. 십자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뭐 자그만 이익 때문에 자그만 자존심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망가뜨리면 안 돼요. 망가치는 사람만 손해봐요. 망가치는 사람만 재앙과 저주가 떠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려고 한번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그건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성취돼요. 올해 시간에 예수님 마음의 속에 진심으로 한번 영접하는 영접기도 한번 합시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한번 영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끝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함께 온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